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호와에게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지시를 받죠. 이제 그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땅에 이제 경계가 있죠. 저 밑에 네겝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강,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판단한다면 아마도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저 만주 땅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만주 땅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아마 북간도 정도, 옛날 우리나라 땅, 일제 당시 때 잃어버린 간도 지역,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간도 지역이 연해주 방면이 전부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잃어버렸잖아요. 일본이 중국한테 줘버려가지고. 그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별로 넓은 땅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200만 명이 사는 공간이라면 그래도 넉넉한 땅입니다. 땅 한 평도 없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꿋꿋이 참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덕흥중앙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날, 또는 개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죽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딱 걸맞는 사람들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 견디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도 다 일과 다 끝나고 나서 다 씻고 청소도 하고 점호를 끝내고 이제 잠을 자는 취침 시간이 이제 10시부터 시작하거든요. 9시 반에 점호 해가지고 다 이제 어떻게 잘 보냈냐 그 하루를 살펴보고 반성하고 이렇게 이제 지휘관이 그 부하들을 이렇게 살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시면 취침을 해요. 근데 느닷없이 한 10시 한 반쯤인가 돼가지고 그날 이제 그날 야간 근무를 하는 일찍 사령이 갑자기 비상 그러면서 연병장으로 팬티바람으로 모여 그러더라고. 뭔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군 생활에서 좋은 추억거리를 하나 주겠노라.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연병장에서 우리를 굴리더라고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머리 박어, 원상 폭격,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 추억거리 됐느냐? 재밌지? 그러고 다시 들어가. 씻고 자.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건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밌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겁나 재미없는 것 같구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오시면은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복 주시옵소서 그러신가요? 모든 삶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를 건네고 이제 모세도 떠나고 그 후임으로 이제 맡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남았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은 그 사명을 이제 받은 그리고 백성들과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리더십 이것이 이제 모세로부터서 이양받아 가지고 여호수아 자기가 이제 전체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첫 번째로 한 일이 이겁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2명을 데려다 놓고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전에는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보면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을 데려다 놓고 데려가 가지고 정탐꾼을 세워 가지고 갔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의 폐해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2명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좁은 공간을 가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전에는 전체 그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해서 갔는데, 더우셔서 성가대 가운 벗으십시오. 벗고 계세요. 더우니까. 누가 건의하셨어요? 그럼 말씀하면 되지. 꼭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싶으셔서. 이쁘죠? 이뻐요?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세웁니다. 2명을 우리가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이제 간첩이에요. 간첩. 여리고성을 한번 살피고 오너라 하고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한 거예요. 2명이 이제 건너가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데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살피는 일을 뭐 어느 정도 하다가 지금 거의 발각된 것 같아요.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가 며칠 하다가 그냥 발각돼 가지고 이제 쫓겨나오고 도망 나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일과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보낸 정탐꾼 2명. 어떻게 이제 선출했는지는 이제 그 과정들은 안 나오지만은 이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기 위해서 처음 준비 단계를 세우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제가 조금 그동안도 좀 실수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잘못됐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을 음미하는 중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고 묵상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무 집중하다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는 초점을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 지금 여기 예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치료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여기에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끝.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습관이에요 지금. 물론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교회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진정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에 있었던 것처럼 기적만 바라고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확 뒤집어질 거, 그 마음에 막 뜨거워지는 거 이런 것만 기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그 적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실된 예배, 삶의 예배, 지금 여기 예배가 다음 주일 예배까지 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이 예배가 길이 되고 안내자가 되어지고 이 예배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한 주간에 하나님의 들려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는 다음 주일,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다음 주일, 그 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좋고 그 다음 주일을 향하여서 한 주간 또 계속 힘써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만났을 때는 우와, 예수님만큼 요만큼 더 변화됐네? 아멘요? 예수님 성품처럼 이만큼 성장했네? 이걸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낳았을 때에 한번 이번 주에 와가지고 얼굴 딱 보여줄 때는 요만한 애가 일주일 후에 다음 때 오면 또 이만해 커갖고 있는 거예요. 우와, 많이 자랐네, 많이 컸네.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다음 주일날 와, 누구 권사야, 이만큼 컸냐? 잘했다. 이번 주간은 또 얼마나 클래?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다음 주일날에는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이 되는 그날 또 모였을 때 그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주님 한 주간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이만큼 승리하고 인내하고 이만큼 참아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새로워지는 겁니다. 요즘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잔소리하고 막 시간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허리 아프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말 안 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어이구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나 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뭐 허리 아파 죽겠네 그러고 하시더라고. 근데 요즘 그렇게 잘 안 하셔요. 내가 들으면 또 뭐라 할까봐 그런가 모르겠는데 힘들긴 힘들죠. 저도 요즘 이상해요. 지금 골반이 그냥 자꾸 땡겨.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하던 거 또다시 그런다요 지금.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 계속 짚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이제 50 중반 된 사람이 여러분 속에 혹시나 걸랑거나 쯧쯧쯧 어쩔까이.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된대. 힘내시오. 자, 예배는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감정부터 찾아오겠죠. 우리의 마음속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저 엠마오로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딱 같이 걸어가면서 어디 가냐? 그냥 아이고 뭐 나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소망 놓고 이렇게 고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그래? 그 예수가 누군데?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데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 하는데 뭐 이러저러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르게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라고 야 그분이 예수가 아니냐? 그분이 말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지 않았더냐? 여러분 안에 매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거기 안에 기록되어진 것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올바르게 깨닫고 경험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운데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특히 이제 이방 여자라고 하는 라합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라합이 뭐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성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순간까지 자기들이 들었던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역사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라합이라는 여인과 거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어왔어요.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들어온 동안에 이제 여기 밑에도 이제 써놨습니다만은 좀 앞당겨서 이야기하긴다면 한 20년 전인가 장로님이신데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지금도 이제 많이 책을 써놨을 때다마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많이 써놨어요. 성경 역사 소설들을 많이 써놨는데 여기 여호수아서의 이 여리고성 점령을 가지고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가량의 책으로 하나 써놓으셨는데 그 소설책이 다가오는 소리. 여기에 이 정탐꾼들하고 지금 오늘 2장에서도 라합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하고 소설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가 우리 여리고성 모두가 다 너희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들어오면서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너희들이 다가오는 소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다.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버렸대요. 그냥. 그 정도로 충격적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쌓여 있으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접해 오니까 성문을 다 굳게 달아버리고 출입을 금하고 그 안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힘들지죠. 그런 소설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저녁 내 그냥 다 읽어버렸는데 너무나 놀라운 그런 소설이어가지고 재밌게 써놨어요. 하룻밤새 그냥 읽으면서 다 끝내버렸어요.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습들을요 한번 읽으면서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주일 오전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거고 그런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오늘 라합이 한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이제 제1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파송하죠. 그래서 그 파송된 정탐꾼이 이제 이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 이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서 건너왔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한다든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한다든가 하는 데에 아주 중간이 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저 전남 지역에서도 그런 곳이 있었다겠죠. 과거에 삼국시대 때 보면 특히 이제 후삼국시대 때에 그 요충지가 되고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나주에서 나주. 그래가지고 삼국시대가 멸망하면서 신라가 이제 힘을 약해가면서 지방의 많은 호족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라는 이제 경주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통일 신라가 몰려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호족들이 일어나면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때에 그 궁예가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또 특히 이제 왕건을 통해서 왕건과 이렇게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왕건에게 나주를 점령하게끔 만들거든요. 나주 호족 세력들을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자기 속국으로 만들고자 뭐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나주를 통해서 나중에 고려도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이었어요.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에 지나다니는 길목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 남쪽으로 또 내려올 때 뭐 꼭 이쪽으로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요단강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여리고 성 쪽으로 많이 지나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런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특히 이제 인접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베델, 아이성 이쪽에 있는 왕들이 이 여리고성에 아주 힘이 있고 전략가인 그런 뭐 장군인 통해서라든지 그런 뭐 그 사람을 이제 왕으로 뭐 이렇게 세우는 형식으로 지도자로 세웠다 했겠죠. 뭐 성경에서 이제 왕이라고 나오는데 여리고 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잘 수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군대를 배치를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주둔한 이 군대가 아주 강력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군대도 강한 군대가 있었고 거기에서 성을 수비하는 이 주둔군들이 대단한 군대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다른 이제 성읍으로 해가지고 도시국가 형태인데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들 왕들이 여기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원도 해주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나마 그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것이 여리고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정보를 다 수집해 가겠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이 많이 그냥 어수선해지면서 힘을 잃게 되어지고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심지어 이제 여부수 족속들은 어떠던가요?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친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라합을 통해서 느낀 바는 벌써 이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전체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겁을 먹고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저런 강력한 군대,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40년 동안 그들을 망하지도 않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말한다면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닳아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거역해서 죽은 사람들 있지만은 굶어 죽고 뭐 어디 적군하고 원수하고 대적해서 싸우다가 해가지고 전사한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 나라가 건재해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민족이.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
그러니까 뭐 조금 잘해가지고 이번에 떡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떡 한번 먹을라요? 그걸 갖다 주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나 이거 먹고 교회 가겠냐? 네, 그 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기념품 하나 갖고 가고 아니면 자기 집에서 먹고 있는 거 음식 같이 나눠 먹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도 너 이렇게 해봐라. 그래도 내가 교회 간가 봐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전도할 필요는 없어. 뭐 그냥 기념품 하나 갖고 가가지고 떡 하나 갖다 주면서 어이 이거 뭐 같이 나눠 보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뭐 추수감사 할 때 이렇게 했네. 그러면서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부터 같이 가세요. 그런 말 했다가는 마음을 더 닫아버려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아니까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성질 난다고 막 욕해버리고 입에서 쌍욕이 착착착착 튀어나오고 자연스럽게 이 쌍욕이 나와. 좀 힘들다고 내가 어메 죽겠네 하고 다니고 있고 어디 아프다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맨날 죽겠네 만날 때마다 죽겠네 또 만날 때 또 죽겠네 어디가 병원 가 왜 어디 아파 죽겠어 날마다 죽겠어 그래서 병원 가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허허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복을 안 준 것 같네.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뭔가 깨달으면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런 거 하나 한번 내가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어릴 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중고등부 이렇게 담당할 때요. 청소년들 담당할 때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애들한테는 물어보면 그럼 나중에 뭐 뗄래? 그러면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중학생 딱 되면은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근데 중학교 딱 되면은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뭐가 될래? 몰라요. 몰라요. 대답이. 몰라요가 된다는 말인지, 몰라요라는 직업이 있는가? 다 모른대요. 뭐 생각해본 거 없냐? 몰라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더 생각 없게 만들려고 TV를 보게 만들고 컴퓨터 게임을 하게 만들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집에서 TV를 보다가도 드라마라든가 뭐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같이 뭐라 하거든요. 봐라 저것이 뭐 저런다고 이야기하면 에이 듣기 싫어요. 아니 보면서도 생각을 해야지 왜 생각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그 TV의 프로그램들이 그런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의 인성에 또 인격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보게 하는 거. 그냥 봐. 그냥 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더욱더 이제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왜 사냐를 생각해야 돼. 왜 사냐. 내가 왜 사냐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죽겠네 하면서 얼른 죽어볼까? 죽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마도 이제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기 이제 기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기생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기생은 그 여자들이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살고 하는 이 여인들, 당시에 몸 파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지역에 섬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에 동참하는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대부분이 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주제가 되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주도를 잡고, 이제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딱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든 풍습은, 습관들은 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음행을 함께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기 안에가요, 그 모임 가운데 모여있는, 제사를 지내러 모여있는 남녀 모든 사람들이요,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문란한 성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때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단오나 막 이런 때에도 보면은 사생아들이 나오는 일도 많고요. 말은 안 하고 좋은 셋이 풍습이다 하지만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대보름이나 이런 데 막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거기서 짝짓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문란한 행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민족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도 그런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여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창기들, 이런 기생들은.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중에서도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런 일을 도모하면서, 아마도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두 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바깥성 쪽에다가 여관 같은 이런 좀 넓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같이 사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여관으로 활용하면서 자기 집을 그렇게 사용했겠죠. 또 기생이니까 창기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런 삶을 누리니까 오가는 사람들은 막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하시오. 그 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그리고 또 몸도 팔고 막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 여관방이 있고,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정탐꾼이 숨어 들어가서 체류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죠. 여기저기서 오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타서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점찍어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어쩌다 그런 형식으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 여관집으로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간 거죠. 뭐 누가복음 이제 10장 25절 37절에서도 이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아주 그냥 그 무역이라든가 왕래가 아주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이 말이죠. 그런 곳에 이제 정탐꾼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교두보로, 가나안 땅 정복의 교두보로 찾는 곳이었다 이 말이죠. 이곳에 두 정탐꾼이 들어가 가지고, 근데 얼마 안 돼 가지고 발각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여리고성, 아니 그 여관집 안에 라합 집에 있었던 여러 다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말씀에서도 그러죠. 고발을 한 거예요. 야, 이상한 사람들 들어왔다고. 수상하다.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얼른 군대를 보내가지고 병사들을 보내서 누군지 잡아내라. 그래가지고 와서 라합에게 이제 그 두 사람 있지? 내놔. 야, 여기서 근데 라합의 기지가 대단해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오긴 왔어. 왔어. 두 사람 온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오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있는데, 누군지 난 잘 모른다. 근데 아까 너희들이 오기 전에 금방 나갔다. 저리 나갔다고, 얼른 가서 딱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그런가요? 요단강 나루터까지 갔다는 거예요. 걔는 그 사람들이 쫓아가기를. 그러니까 라합이 그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루터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랬겠죠. 이 두 사람에게 정탐꾼에게는 내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 요단강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저희들에게 잡힌다. 그러니까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저 서쪽에 있는 저 산,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한 2, 3일 숨었다 가라. 그렇게 가가지고 한 3일 숨어 있다가 갔다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찾아갔다 했죠. 라합이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런 기질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였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오고 특히 여기서 또 뭐라 하던가요? 바로를 무찌르고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리고성 밑에 쪽에 남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들의 바산왕 옥과 또 아모리 족속의 왕을 무찔러 가지고 시온과 옥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을 전멸시켜 버렸다.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멀리서 40년 전에는 이집트에서 나왔는갑다 그러고 어떤 민족이 나왔다네. 근데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올라오니까 걔네들 여기 왜 왔대?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광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40년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언제 올라온다냐? 언제 올라올까? 고민하고 있는데 40년째 되니까 요단강 바로 해가지고 건너오면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막 다 혼비백산한 상황이고 라합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두 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무찌르려고 오는데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오는데 저 아모리 족속의 시온이나 바산왕 옥을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온 두 병사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이고 고발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을 점령하려고 못한 것들 그러면서 고발해가지고 얼른 잡아가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서 14절에 있는 고백 속에서 보면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야,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온다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이 정탐꾼 두 명을 빨리 피신하게 도망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도망가는 일을 도와준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요 정도는 알고 듣고 알았어. 와, 성경도 없는 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40년 전에 일어난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들어서 알았다니까요. 소문만 듣고도 라합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와, 지금 평생 동안 예수 믿어온 사람, 우리들 가운데 저도 그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목사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스스로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당신 몇 살이요? 전에 한 40대쯤에서 40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40번을 읽었겠네? 그러더라고요. 에? 아니요, 아직 한 열 몇 번밖에 못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이야? 그렇게 하고 목사 되겠어? 막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대요.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그래도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다. 1년 1독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안 읽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건 합니다만은 이거라도 해가지고라도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이제 초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배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누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삶이에요. 순종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성품이,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가꿔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것. 그런데 한국에 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러고,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랬던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선교 보고할 때 그랬던가요?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고 있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근데 저 멀찌감치해서 바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딱 나타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 피해가고 도망갔어요. 베드로, 왜 그러시오? 형님 뻘이 될란가, 베드로가 동생 뻘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 거 네가 좀 기분 나쁘라 할까봐 갔다. 뭔 소리냐고, 도대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보지 않았냐고. 아니, 베드로 사도께서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냐고. 아니, 당신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너희들은 왜,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냐, 왜 죄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 예수님 하는 말을 못 들었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몰라. 엉뚱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단들에 넘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몇 번 읽어가지고 하나님 안답시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에게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외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넘어가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도 막 그렇게 키운 사람들은 막 어디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 통합적 목사, 합동적 목사님들이 막 신천지 이단에 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고. 봐라고, 이 목사님들도 와서 지지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성경을 잘못 아니까. 요즘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막 목회자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니, 그렇게 말씀 잘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인가 모르겠어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잘 읽어야 돼요, 이제. 읽기는 읽되 잘 읽으십시오. 많이 읽어서
성령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잘 읽으세요. 아니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냥 듣는 것만 해도 알았어. 하나님을, 당신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삼천하지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 그 맹세에 따라서 그 정탐꾼들하고 맹약을 하죠. 맹약을 해요. 나를 살려주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라. 너희들이 이 땅에 여리고성에 들어올 걸 반드시 들어올 줄 안다. 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가 우리를 이렇게 살려준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도모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거짓말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막 연구하고 분석하고 막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라합이 윤리적으로 해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돼, 이것을 보고?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무슨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답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자기 동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앙 고백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정탐꾼을 살려준 거죠. 피신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였어요?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모든 세상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보존하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에게 약속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내려가는 이 창문으로 이제 성벽 끝자락에 붙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내려갈 때에 이제 빨간 줄을 이렇게 잡고 내려갔는가 봐요. 그래서 뭐 빨간 줄이 또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그냥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또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줄이 어쩌다 보는 게 빨간색이요. 그것도 잘 보였는가 보죠, 빨간색이 그때. 그러면서 이 자꾸 내려간 이 빨간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 네가 우리에게 선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에 너와 이 가정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리라. 손 안 대겠다. 그리고 맹약을 하잖아요, 서로. 딱 내려보내고 나서 라합의 한 행동이 뭡니까? 봐보세요. 성경에서 봐봐. 다 그들이 딱 내려가고 나서, 지붕이 딱 내려가고 나서, 줄 타고 내려가고 나니까 그 약속 딱 하고 나서 그 잡고 내려갔던 그 줄을 거기다가 어떻다고 해요? 바로 매달아 놨대요. 바로 매달아 놨어.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항상 온전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대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어디로 그냥 올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확실히 붙잡고 잘 견디면서 있으라는 거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들의 성을 위해서 무사히 나가게 하는 것과 함께 맹약한 대로 그대로 약속을 믿고 빨간 줄을 바로 매달아놨어. 그러면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합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뭘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됐다. 문 딱 걷어 잠그고 가만히 혼자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로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라합은
그 순간부터서 밖의 정황을 살펴보면 아직 여리고성에 이제 그 요단강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안 건너왔잖아. 아직 안 건너왔어. 막 이런 정황들을 쫙 주의 깊게 막 주시하면서 시간만 나면은 전화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냥 빨리 그냥 대충 짐 싸가지고 얼른 우리 집으로 오세요. 왜? 아니, 아무튼 물어보지 말고 얼른 와. 내가 오면 가르쳐 줄게, 오면. 옆집에다 전화하고, 고모, 삼촌, 빨리 와. 야, 누구야? 친구 누구야? 빨리 와요. 그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라합의 모습처럼 이는 상상한 대로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고 갔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 혼비백산해 갖고 있다. 라합의 말처럼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우리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깨져버렸어요. 사단의 모든 역사들은 이미 박살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뱀의 머리가 짓밟혔어요. 이미 짓밟혔어요.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을 때에, 보고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기 충천했겠죠?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했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승리의 찬가를 불어 나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들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그래서 굳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